안녕하세요.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의 타락 내지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좀 긴데요, 이거를 하나로 끌고 가는 이유는 오늘의 이 내용은 그 전체 이 사사기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심판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다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겨우 돌아오는 척 할 것이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텐데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돌아오는 것 같지만 또 사사들이 떠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입니다. 전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가르쳐 드렸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기를 보면 이게 코람데오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고 있는 그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얼마나,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정황은 이스라엘이 어느 만큼,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범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상태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망가졌다, 파괴되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눈앞에서 간음하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죄를 지어도 양심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이 뭐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죄를 짓죠. 근데 이거는 대놓고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타락의 정도가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초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12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뭐 옛날 얘기지 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게 늘 여러분 아마 그동안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 때의 생활의 방식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의 생활의 방식,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무슨 작황을 할 수가 있나요? 떠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다가 그 자리 텐트 쳤다가 텐트 거두고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는 정착한 사람들이나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문화는 유목 문화예요. 유목 문화, 유목민, 유랑인의 문화예요. 늘 떠나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정처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 이제 이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요단강 앞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죠? 정탐했을 때 농경 문화를 본 거예요. 곡식을 거두고 뭐 포도, 과일들을 거두는 새로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이제는 정착지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사는, 제가 그냥 농사라는 말을 말했지만 이게 벼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씨 뿌리고 거두는 그런 생활의 방식이 바뀌게 됐어요. 옛날에 유목민이었을 때는 양이 중요했고 물이 중요했죠. 풀이 중요하고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이쪽 풀밭에서 양 먹였다가 그거 다 먹으면 또 새로운 풀밭 가고,
늘 풀밭을 찾아서 이동하잖아요. 지금도 양치기들은 그러잖아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양 이쪽 몰고 갔다 저쪽 몰고 갔다 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몽골 사람들도 보시면 겨울에는 무슨 어떤 마을에 정착했다가 봄, 여름, 가을에는 들판으로 나가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 개를 지어놓고 양 먹이고 말 먹이고 그냥 이동하면서 사는 거, 그게 유목민의 문화예요. 근데 어디에 딱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해가 중요하고 비가 중요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바뀐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이 믿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믿었던 신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신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신이 우리에게 더 도움을 주는 신 같아. 그래서 이제 옛날 신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로운 신을 향해서, 그들의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다고 생각하는 신을 향해서 신앙의 패턴을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바꾼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중심이에요. 나의 이익에 이로운 신을 선택하는 것. 이게 아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에요. 우상은 그냥 돌에다가 절하고 산에다가 절하고 무슨 산신령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가장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요구가 되는 신을 따라가는 모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우상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고, 요 바알이 우리에게 딱 맞네 해서 글로 신앙의 대상이 바뀐 거죠. 왜? 그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12절이에요.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여기에 올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그 핵심 내용과 똑같아요. 먹음직스럽거든요.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좋아 보여. 그러면 글로 따라가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 그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볼 때 더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우리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뭘로 대결합니까? 비를 가지고 대결하잖아요. 누가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이냐? 너네들 볼 때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 같지? 진짜 한번 대결해 보니까 어떻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비를 주관하셔. 불도 주관하시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싸움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앞으로 그 어떤 사건을 보는 중요한 성경의 설명법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약하고
가나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깨갱하고 쪽도 못 섰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그럼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예요.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우리가 겉으로, 오늘 설교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거기가 더 세고 여기가 더 약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못 받아들였어요. 문명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전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다 못 몰아낸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한번 싸워봐,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내쫓았느냐? 가나안이 더 객관적인 전력이 셌거든. 못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너네들 한번 그럼 니네 힘대로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어로는 let 그냥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한번 그럼 너네 원대로 한번 당해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고 정말 고통을 받았더라. 그게 지금 14절이에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함으로. 중과 부족이에요. 힘이 안 돼요. 역부족이에요. 그래? 한번 해봐. 나 없이 너네들이 한번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봐 하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15절, 그 결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일루 가도 당하고 절루 가도 당하고 동서남북 어디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이 사방이 막혀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괴로움이 심히 괴로움을 당했다. 거기까지가 15절이고요 16절, 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고 하나의 살 길을 주셨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셔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때마다 그 버리신 가운데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것이다. 잘 봐라.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잘 봐라. 이제 사사가 등장할 거라는 예고편이 16절에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받을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만 잠시 너무 괴로우니까 사사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도 잠시 또 떠나고 그래서 사사들을 쭉 보면요 완전히 성공한 사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사실 삼손도 뭐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끝은 비참한 실패잖아요. 사실은 뭐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게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해서 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도 그래요. 말년에
다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사들도. 그만큼 이 사사기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언제나 우리들의 죄보다 더 커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셔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이 죄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그 크기가 작거나 힘이 약하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 출애굽의 시작도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소리,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패역한 해였지만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을 심하게 받게 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는 일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번에 말씀드린 수루순 코르다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입니다. 그거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근데 또 그때뿐만이에요. 제가 이제 저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나 제가 딴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커먼 프레이어라고 대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대표 기도의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맨날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죽을 때 수십 년 믿을 때나 똑같은 기도를 맨날 반복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작년에도 그 기도했는데 올해도 또 그 기도하고, 어렸을 때도 그 기도했는데, 주일학교 때도 그 기도했는데, 성년이 되어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를 똑같이 하냐면, 하여튼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똑같은 기도는 우리가 조금은 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맴도는 삶은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맴도는 삶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고, 자기가 지었던 죄를, 어제 지은 죄를 오늘도 짓고, 오늘 지은 죄를 내일도 또 짓고, 또 딱 보면 이거 내가 전번에 지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볼 때는 이번엔 내가 조금 이거 이겨야 되겠다, 이번엔 좀 한번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라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얼마나 사사기가 죄송하지만 답답한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왜 이럴까?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죄짓고 깨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면 그 다음에 또다시 죄짓고 그걸 또 맨날 이렇게 반복할까? 똑같이 답답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 뭐 이게 반면교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사사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왜 이스라엘 저럴까?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나는 이런 거랑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도 뭔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더 다가가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지만 또 때로는 용감하게 일어서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것을 또 마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사탄들이 쫓겨나더이다. 그런 고백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덕분에 내가 이런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하면서 맨날 시험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주님 시험 1개 이겼어요. 막 고민했는데 2개 이겼어요. 3개 이겼어요. 오늘도 이건 제가 물리쳤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끊임없이 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그 반복적인 기도보다는 시험을 이긴 감사와 어떤 승리라고 해야 될까, 믿음의 싸움을 이겨낸 그 감사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기가 막히게 더욱 타락했대요. 이게 반복도 넘어서 더 타락했다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답답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 언약이 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나오는 세겜에서의 언약이에요. 세겜에서 땅도 분배하잖아요. 그 세겜에서의 언약의 내용은 24장 14절서부터 21절 뭐 거의 14절 이후의 내용이 세겜에서의 언약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 가운데 그 여호수아의 그 프로포절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프로포절, 그게 뭐냐면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그 언약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는 지도자 여호와의 어떻게 보면 유명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게 바로 앞에 나왔던 너희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게 가시가 빠지면 좋겠는데 계속 옆구리에 남아서 가시를 찌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시가 가시인 줄 모르고 아주 무슨 뭐 마약처럼 해롱해롱 거기에 빠져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죄와 벗삼아 어울리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을 두시게 하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 가나안 족속에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시험의 프로그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잘 지켰으면 몰아냈을 텐데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패역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 그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다가가는 살아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